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또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대다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하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공공연하게 환자들을 고치셨고요, 또 율법에서는 엄히 멀리하라고 얘기했던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기와 같은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 보여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사명 중에 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결코 이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율법을 폐하려고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이 1.1획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어떤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어떤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읽혀지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율법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완성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어떤 법조항을 자꾸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그분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는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완전하신 말씀을 다시 완전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딘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완전케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율법 자체를 완성시키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율법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해석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해석을 온전하게 다시 바꾸시겠다, 바로 이런 의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성경을 한 권씩 이장은 다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가진 사람, 개인적으로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회당의 한 전체, 한 권이라 말하기 좀 애매하죠. 여러 개의 두루마리의 모습으로 회당별로 하나 정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일반인들은 그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무나 읽는 것도 아니었고 회당장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른 사람들, 랍비와 같은 사람들만이 그것도 안식일 날 와서 어떤 부분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고, 결국 성경을 어떻게 접하게 되느냐, 성경을 읽었던 그 회당장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해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런 수준이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해, 그 해석에 대한 어떤 선포된 말씀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교정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중에 6가지의 주제를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살인과 간음, 그 다음 또 이혼과 맹세, 복수와 그 다음에 원수사랑, 바로 이런 6가지 주제가 바로 앞으로 이제 5장에 등장하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살인과 관련된 부분들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살인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옛사람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1차적으로 보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해오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해왔던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선지자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옛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이 살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문제가 됩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을 1.1획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이죠. 살인하지 말라로 그치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추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이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도 어떤 신명기도 그 어디에도 살인하지 말라 외에 살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았을 때 살인 이후에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해석, 추가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해석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엄중하시고 정말 어떤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붙음으로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이게 세상적인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소 몇 년 이상의 최대 사형까지 어떤 형벌이 따른다, 이런 어떤 형식의 세상적인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법의 모습으로, 이게 말씀이 법이 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몇 번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법의 외형적인 형식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법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하는 것이지 결코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결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만약에 법으로 제정한다면 그것은 감히 이렇게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쯤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쯤 될까요?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총 1450개입니다. 법이 1450개고요. 그 각 법에는 또 짧게는 수십에서
길게는 수백에 이르는 어떤 법 조문들이 나옵니다. 민법 같은 거는 거의 1000조가 넘는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법 조항들이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회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입법에 미비가 있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어떤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고 법을 새롭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있지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규정을 많이 해도 결코 사람의 모든 삶을 규정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어떤 변화들을 다 수용치 못하는 문제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법은 대다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양심이라는 것에 맡기게 되고요. 그 양심의 아주 최소한의 부분, 최소한 요만큼은 우리 하지 맙시다 하는 최소한의 부분만을 규제하는 것이 법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험을 만납니다.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어디 뭐 물에 빠진다든지 뭐 화재를 만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과 위험을 만난 사람과 어떤 위험을 만난 사람을 어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위험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배 선장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되겠지요. 하지만 법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험을 만났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각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르고 형편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이 불편하고 또는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벌금 얼마, 뭐 징역 얼마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필요 최소한을 정하는 것이 결국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 법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의롭고 정의롭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고 잘못된 것 이렇게 하고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근데 이 법이 어느 순간 이 양심의 영역까지 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부분들이겠죠. 오늘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을 통해서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어떤 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을 통해서 규정하려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법이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떤 세상적인 규정, 규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항상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법만 지키면 되지 않냐, 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법대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만연한 것이 부러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붙이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을 어떤 하나의 법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법만 지키면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과연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니요, 전부 다가 나는 살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살인과 관련된 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분명히 감옥에 계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그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살인과 관련돼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 이것도 살인과 관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그것이 생소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시면 살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욕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욕 한 번당 살인 한 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경멸하고 좀 이렇게 멸시하는 눈초리로 한 번이라도 바라보셨으면 그게 곧 살인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결코 어떤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최소한의 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만족하는 이 수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말씀을 주셨던 그 어떤 목적, 의도, 원래 그 계획성, 방향성에 맞는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란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느냐?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욕하지 말아야 되고, 경멸하지 말아야 되고,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사람의 첫 번째 살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바로 그 싸움 아닙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동생이란 놈이 있네, 자 이놈을 죽여야지 하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습니까? 아니죠. 시기의 마음이 들었고, 시기가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는 순간 분노의 마음이 되었고,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다 보니까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발적 살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동기와 그 과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마지막 결론적이 되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우발적인 동기, 마음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살인의 행위, 살인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는 심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노하지 않고, 정말 미워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아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은요, 결코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뭐뭐 하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뭐 하라고 말씀하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뭐 하지 않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법으로 바꿔놓고는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지 말아야지,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화를 참아야지, 욕이 나오는 상황인데 욕을 참아야지, 누군가를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이 드는데 경멸한 마음을 참아야지, 그냥 그걸 또 하나는 어떤 조문으로 받아들여야죠. 나는 오늘 화를 3번 참았고, 욕을 4번 참았고, 경멸을 1번 참았어, 난 충분히 잘했네, 이렇게 만족하신다면 그건 역시 성경 말씀을 잘못 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게 온전한 것이냐?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곳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다 살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도 살인한 거고요, 굳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한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 우리 법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적인 관습도 내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지나친다고 굳이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율법 조항으로 바꿔놓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 혹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결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을 주셨고 모든 율법의 규정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히 이 살인과 관련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이 삶의 기준을 결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에 멈추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주 앞에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 평양 대붕 운동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가 이웃에게 뭔가 불의한 일들을 행했음을, 뭔가 잘못을 했음을 교회가 먼저 자원해서, 특히 앞에 섰던 사람들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리고 직접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넘쳤을 때,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와 가까웠던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2022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내 시대에, 우리 나라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아니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최소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시며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더 많이 포용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법과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음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살인의 그 충동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평양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더 나은 의를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과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임으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인간의 법으로 만들었고,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서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자체를 더욱더 따르고 그 말씀 자체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아버지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살인의 충동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할 것이고, 누군가 나를 욕나오게 할 것이고, 누군가 나를 아버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혹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충동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평양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더 나은 의를 추구했던 그 교회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될 것이,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아버지 주님이 누구보다 아버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버지 부흥의 삶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아버지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계속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